오늘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읽어도 큰 감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시를 좋아하시나요? 최근 신방차, 알겠습니다. 최근 신방차 어딘가 들렀다가 짧은 시지만, 시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데 짧은 문구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는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섬인데요. 짧은 문구지만 참 우리를 돌아보는데 유익을 주는 것 같아서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에 나와 있죠. 섬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짧은 시입니다. 섬이 외로워 보이는 건 하루 종일 육지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육지만 바라보느라 자신의 품속에서도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른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짧은 시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 출처를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 이 짧은 이 문구를 보는데 혹시 어쩌면 제 자신이 외로운 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비교하며 자신만 불행하고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 안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는 우리를 쉽게 범하게 되지요. 섬이 외로운 건 섬 자체가 외로워서가 아니라 육지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섬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이 외로워 보이는 건 외로운 존재라서가 아니라 육지만 바라보느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되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실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언가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누리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안에 시작된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지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시작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걸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꿰뚫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출발하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이때로부터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걸음을 시작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변화산 사건, 이 본문도 역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한 걸음의 연속성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걸음이 시작된 때로부터 엿새가 지난 시점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오늘 본문의 엿새 후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십자가를 향한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후 엿새가 이제 지났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읽은 본문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걷는 연속 선상에서 마태복음 17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들은 후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자기의 스승이 돌아가신다고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누가는,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이죠. 누가는 왜 산으로 올라가는지를 기록하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변화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헬몬산으로 추측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힘들게 높은 산에 오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외모가 변화되고 태양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외모와 옷이 변화되고 빛같이 빛나는데요. 이와 같이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호련히 갑자기 몸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정말 너무 하얗게 빛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 큰 근심거리였고 낙심거리였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 외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광채가 나는 이 모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변화산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대면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있었던 그 광채는요,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있게 될 이 부활의 광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광채입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광채를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었는데요. 제자들은 이 변화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3절인데요. 3절을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제는 예수님을 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며 압도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낙심된 마음이 회복됐을 때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데,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고대하고 존경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며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요. 제자들 눈앞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들은 결국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 엘리야로 대변되는 이 선지자의 예언은, 결국 이 모든 예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임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곧 모세와 엘리야가 바라보았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대화를 말씀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궁극적으로 구약이 말했던 내용이며 선지자와 율법이 말했던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존귀한 자가 왔을 때에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장막을 쳐주곤 했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존경과 예의를 표할 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오래 함께하기를 희망한다는 그 표현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할 때에 구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하니까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요,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그리고 그 임재하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구름의 영광이 덮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거든요. 그 구름의 영광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변화산에도 빛나는 구름의 영광이 뒤덮였을 때에 그때는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리고 그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변화산 사건은 사실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산 사건은 단지 제자들을 위해서만 준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라고 예수님께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될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들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2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혹시 한 번 더 어디서 나온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세례 받을 때에 또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며 외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건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는 그 세례를 받으러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음성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인데 왜 들려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4절 1절까지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절 1절은 그 다음 절이거든요.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바로 광야의 고난 속으로 들어갈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험은요, 단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요, 그냥 시험을 이겼다는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십자가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파일럿 아시죠? 비행 조종사 훈련을 할 때에 워낙 비행기가 고가이고 또 비행기가 한번 뜰 때마다 그 기름값이며 그 여비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비행기 파일럿을 훈련할 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비행기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합니다. 비행기 시뮬레이터는 항공기가 90% 정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실제 시뮬레이터에 들어가 보면 항공기와 거의 똑같은 모양과 또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조종할 때도 비슷한 무게감, 또 비슷한 그런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또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도 실제로 비행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을 잘못하면 실제로 충격까지도 동일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돼서 엔진에 연기가 날 경우에 실제로 운전석 위에 연기가 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고 산소도 실제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파일럿은 이 시뮬레이터 훈련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뭘 합니까? 실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광야의 시험은요, 단순히 극기 훈련이 아니라 마치 십자가의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통과하셔야 했는데요. 이때 세 가지 시험을 분석해 보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시뮬레이션 훈련과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첫 시험에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인간 예수를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예수를 포기하는 순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의 경배하면 높여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종의 길을 걷지 말고 높아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결국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올 것일까요? 단지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 아닙니다. 바로 세례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두 가지 확정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가 예수님의 위에 임하는 것을 사람들도 보았지만 누가 보았어요?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예수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다 아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긴 힘은 또한 어디서 왔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마치 우리가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버림받은 존재와 같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우리를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느낌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임을 확증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도리어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 이 일은 네가 11절 드리지 않아서 그래, 네가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치 떠난 것 같이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과 시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확증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 측면을 넘어서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며 예수님께서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험 전에 변화산에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걸음 속에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 사건도 동일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세례와 같이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고난의 광야에 가는 것 같은 동일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의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먼저 빛난 구름이 예수님을 덮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에게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확증시킴으로 그 십자가의 끝날까지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를 흔드는데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공격하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고난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혼자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앞으로도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악한 사탄이 떠나가며 사탄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것처럼 크리스찬의 모든 힘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이 두려움과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속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고난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말 이 출애굽 후에 정말 평탄한 길을 생각했지만 정말 홍해의 압박과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 속에서 도착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후에 시내산까지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느낌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의 실상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실상은 독수리의 날개 위였음을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하나님의 날개 위에 업힌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마치 버림받은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혼자인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드십니까? 그건 느낌입니다. 그건 느낌일 뿐입니다. 그 느낌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 그곳이 독수리 날개 위로 하나님이 업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두 가지 신앙을 흔드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었고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두 번째 신앙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지금은 볼 때 목사님 당연하죠 생각 들겠지만 실제로 고난이 오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버리셨다고 하는 패배감이 스물스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이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은 틀릴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의 느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며 기뻐하게 된 것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는 그 대상이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기뻐하는 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며 기뻐하는 자임을 느끼려고만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대한 확정을 줌으로써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께 화이팅! 이라고 예수님을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가는 자녀들의 마지막 순간 어떤 말을 합니까? 다양한 말을 하겠죠. 잘 갔다 와 라고 말을 하겠지만 정말 그 아들과 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을 TV나 여러 이야기에서 알고 있으니까 군생활이 힘들고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용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편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실 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돈 많이 줄게? 돈 잘 붙여줄게? 아니죠. 아들아, 사랑한다. 힘들 때 견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생활에는 실제로는 그 자녀가 지나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은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생각한다. 그 어려운 순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녀는 그 사랑과 기뻐함이 실제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큰딸이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4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를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요즘 초등학교 영어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워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로는 이렇게 초등학생이지만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선생님과의 관계 또 그 학업들을 이뤄 나갈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제 마음속에 참 안쓰럽기도 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대신 학교 다닐 수도 없고 대신 친구하고 싸워줄 수도 없고 자기가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딸아, 아빠가 너 많이 사랑을 알지? 아빠는 우리 딸을 많이 좋아해, 사랑해 라고 그냥 들려줍니다. 그것이 힘들 때에 진짜 힘들 때에 위안이 되고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와 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확신한다면 성경을 보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갔었고요.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기뻐하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느낌으로 우리를 자꾸만 오도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전에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화이팅! 내가 너 사랑해. 난 네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느끼려고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느끼려고 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려고만 하면 그 느낌 속에 악한 사단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느낌을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날 사랑하잖아. 이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진짜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며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뭐래도 이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 우리는 고난을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습니다라고는 잘 믿어요. 예수님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 아들이시면 잘 믿는데 자기를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내 기뻐한다는 것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안 믿어요. 그러나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눈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 모두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